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분량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도록 매일 성경이 저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먼저 여러분이 개략적인 그런 설명을 좀 들으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솔로몬의 잘못된 그러한 통치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단순한 어떤 연대적인 그런 역사라기보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그것을 왕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입니다. 어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면서 15권의 종속되는 그런 책들이 있죠. 같이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열왕기 상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또 12권의 예언서를 우리가 열왕기 하를 같이 읽어가면서 12권의 예언서를 같이 읽으면 더 생생하게 그 동시대에 쓰여진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생하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오직 세 왕만 주로 다루고 있죠.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아합 왕만 20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뭘까요?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왕. 이들은 공통점은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왕들이죠.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 열왕기 하, 오늘부터 읽게 된 열왕기 하의 말씀 역시 다윗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왕들이 아합 왕의 모델을 따라가다가 결국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머지않아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아주 비참한 파국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대한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계속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책이 바로 열왕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그런 책 이름이 나오죠.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열왕기하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역대지략은 현재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나오는 그 역대지략이라는 책은 실제로 저희들에게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역대지략이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왕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쓴 저자는 이 역대 지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 지략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공적과 통치에 관한 역사적 사실만 나열되어 있을 뿐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쓴 이 저자는 이 역대 지략을 참고는 하고 있지만 아주 분명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쓴 것이다. 그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 국교를 맺고 저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망하는가, 그 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오늘 열왕기 상하는요, 원래는요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상권, 하권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규격화된 두루마리가 다 찼기 때문에 그냥 상권, 하권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 1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1장에는 누가, 어느 왕이 나옵니까?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열왕기상 22장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우리가 아하시아 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계속 52, 53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아까도 열왕기 상은 대부분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버지 아합 왕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그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행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아하시아 왕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 안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아시아 왕이. 아무리 치료해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에그론 산에 있는 신전에 이방신 바알세붑을 섬기는 선지자에 가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러 신하를 보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지금 내보이고 계시죠.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아멘. 어떻게 물을 사람이 없어서, 물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묻느냐.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죽는 것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신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의 장례를 엘리야에게 전해 주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끝내 이 아하시아 왕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하는 선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가다가 길을 돌려 황급하게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장면이 5절 6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 왕은 어땠을까요?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시아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그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단번에 엘리야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에게 찾아왔던 엘리야를 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다. 아멘. 그래서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들의 행동이 상당히 무례했습니다. 그 무례함을 이 엘리야가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죠. 그래서 그 50명의 군사들이 그 하늘의 불을 받아서 모두 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 역시 모두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1절부터 열왕기상 22장부터 오늘 1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는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뜻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붙들린 사람. 그게 원래 아시아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붙들려 살았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잘못된 인생에, 그의 어머니에게 붙들려 있었고 바알 신에게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어린 시절을 살았을 때 그 모습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릴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처럼 살아요. 나를 참 많이 닮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도 의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간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에 붙들려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난간에 떨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습니까? 바알을 찾아요. 이걸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봤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항상 아프면 바알 세봅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 선지자를 찾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부모의 잘못된 그런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지금 우리들의 그 잘못된 영향력을 그대로 따라가고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붙들리지 않고 그 육적인 부모의 잘못된 것에 붙들려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 속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간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나를 찾지 않고 어떻게 바알신을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물론 그것은 진짜 죽는다라고 하는 미래적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찾으면서 간절히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만하고 뻣뻣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불로 강하게 더 경고를 내리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시아는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시아와 같이 잘못된 것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을, 우리 육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모두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간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 두려운 경고 앞에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해 갔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향력에 붙들려 살았고 우상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영향력을 끊어내는,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의 그 잘못된 영향력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시고 견고하실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